제목이 흥미가 있어 서점에서 산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제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이상한 나라라는 책 제목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인데요.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국가, 한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미지의 탐험지가 많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알지 못하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나라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비유적인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나라, 한 국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영역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법 큰 나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아주 작은 지역적인 나라들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티칸 같은 나라, 인구가 약 830명 뿐입니다. 나우르라는 나라, 인구 약 16,000명입니다. 모나코 같은 나라 또한 인구가 36,000명. 다 아주 적고 인구수도 또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통치권과 자치권, 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국가로, 한 나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 분명한 영적 영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범주를 역시 또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아주 넓고 큰 가늠할 수 없는 통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음을 강조하고 생각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같은 곳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도록 만왕의 왕께서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생각마저도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거라사의 광인이죠. 군대 귀신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인격이 유린됩니다. 그의 생각마저도 빼앗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덤가에 살게 됩니다. 동물과 같이 옷을 다 벗고 밤이 낮되고 낮이 밤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에 이 땅에 존재한다. 그때부터 아무튼 통치권을 부여받고 내 마음을 그리고 몸을 어느 일정 분량의 삶의 터전을 통제하고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한 나라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 그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 나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 왕좌에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 나라 연방에 편입되고 영광된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각되는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입니다. 2절 보니까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메고 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자리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못 걷는 자가 그들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았지요.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사람이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인물은 두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사람이 대표격으로 대면한 것입니다. 나라 간의 충돌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싸움이고요, 영향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제목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발언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짧은 말에는 나라들의 속성이 몇 가지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라들의 자부심이 대조됩니다. 돈이 자부심이 된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부심이 된 나라, 돈이 자랑인 나라와 하나님 사랑이 자랑인 나라 간의 대결 양상입니다. 거린을 보십시오. 세속 가치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사람은 정말 돈이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돈은 꼭 필요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자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이 땅에 거하는 나라들이 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보면 돈 좀 받을까? 그렇게 바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낌새와 마음을 알아챘겠지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제가 긴 기간 아니고 미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오랫동안
미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차가 필요했어요. 제 로망이 현대차 스포티지였습니다. 왜 그 차였는가? 제일 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자전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바트라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그런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참 먼 거리예요. 우리나라 전철처럼 좋은 전철이 아니고 가끔 있는 그런 전철이요. 또 참 불편한 전철입니다. 가다가 멈출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건너가는 바다 밑에서 섰습니다. 맑은 유리로 바다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동굴같이 깜깜하고 불도 다 꺼지고 근데 쓴 거예요. 그때요 동양인은 혼자 거의 흑인 분들 어떤 인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힘든 시간을 그날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영정철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쓰는 전철이었습니다. 영화관에 만일 그때 제게 차 살 돈이 있었다면 그런 어려움 안 당했겠다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잘 다니고 좋은 직장인데 명예퇴직을 종용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장사를 하시는데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도 부탁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가정이 전체가 다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도 어렵고 부모들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거린에게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구걸하러 거리에 나왔을까요? 외국에 있는 저에게 돈이 있었다면 그런 어려움을 또한 당했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만일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손에 가득 돈이 쥐어진다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회색이 돌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만일 돈 때문에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혹은 돈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오늘 보고 있는 세속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또한 그들의 그 나라들의 영향력 하에서 속절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말했습니다. 한숨 쉬며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실은 자부심처럼 말한 거예요. 저는 이거 자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돈이 없지, 절망스럽지, 힘들지.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야.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돈 없어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에게 관심 가져주고 당신도 그 가치관, 이 세속나라의 돈의 위력 벗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들은 돈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돈을 우습게 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그 정도예요. 사람 목숨까지 쥐락펴락할 정도가 아니다. 정확히 알지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며 산책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산도 안 가져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비 좀 안 내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퍼뜩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비언어적인 성령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비가 오면 어때? 비 좀 맞으면 어때? 그냥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면 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더 느리게, 더 오래도록 산책했습니다.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비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가 이 폭풍우같이 쏟아져도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마음의 각오를 했으니까. 비 좀 맞으면 어때? 여러분, 돈도 그 정도 아닐까요? 돈이 있고 없고가 비가 오고 안 오는 정도의 상황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가난이 유익될 때도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더 하나님께 기회를 받네요. 먼저 은혜를 받도록 택함 받고 믿음에 부요함 되게 그렇게 여겨지네요. 인도함 받네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제가 지금 가난이 더 좋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과연 돈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항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조건 중에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없으면 불편하죠. 뭐 심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건,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당당한 나라의 권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이 나라들의 자신감이 대조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현실에 대한 자신감에 찬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때? 또 다른 현실 조건, 건강 없으면 어때? 죄송합니다. 뭐 직장 잘리면 어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들은 현실에 자신감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혼자 존재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연방 정부가 위아래로 옆에서 아니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제법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역사에 걸쳐서 진짜 기적은 단 3번뿐이다. 첫째 기적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다. 이 땅 오신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 어떤 기적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면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삼위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생각하는 주일일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그냥 두지 않으셨는가? 그것은요, 이 땅의 나라들을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존재하는, 내가 내 마음 통치하고 내 몸을 통치하고 내 삶의 지경 통치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방 정부, 그 안에 귀속되어서 그분들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기인하면 자신감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이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감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도 중요하지요.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거, 없는 거, 별거 아닌 거, 은과 금, 돈, 명예, 건강,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있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말 내가 가지고 붙잡아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있으므로, 이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만 이렇게 나아갔는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계속 제자들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이렇게 자신감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가진 것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나아갔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행전은 한 나라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름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자신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라들의 자유함이 대조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욕망, 나의 선입견으로부터 자유하겠다, 이 선포인 거예요.
베드로라고 왜 자신의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어부였잖아요. 돈 벌고자 하는 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선하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었습니다. 역시 제자 된 이후에도 그는 높은 명예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면전에서 치열하게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여러분, 자기 몸의 보양을 위해서, 자기 몸 잘 되기를 위해서 욕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지만 주님이 죽는 그 밤에 3번이나 부인했지요. 왜요? 같이 감옥 갈까 봐, 같이 고난 받을까 봐, 혹시 같이 죽을까 봐. 이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진격을 체험합니다. 하늘을 가르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 마음의 왕좌를 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욕망을 뒤로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뒤로 합니다. 왜 베드로라고 선입견이 없겠습니까? 왜 성도라고 선입견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의 틀거리로 각 개인의 삶의 배경 따라 선입견이 있지요. 유대인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못된 선입견인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이방인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벌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이 걷지 못한 자가 함께 제자들과 찬양했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유대인인 베드로와 또 저 이방인 고넬료가, 저 사마리아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었고 서로 선입견을 버리고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귀한 이런 하나됨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김제의 금상교회를 아십니까? 기역자 교회라고도 하죠. 근데 이 교회가요, 1896년에 설립됩니다. 그때는 조선시대예요. 산업공상이 있고 남존여비의 유교의 사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기역자 교회. 왜 기역자겠습니까? 여성들은 왼쪽, 남성들은 오른쪽. 그래서 기역자로 꺾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일 중앙에는 커튼을 친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못 보지만 앞에서 말씀 증언자는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드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성과 남성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와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왜 두 교회가 나뉘어졌는가?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서 양반교회 따로, 천민교회 따로, 그렇게 해서 안동, 연동 이렇게 나뉜 것이죠.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양반인 조덕삼 씨가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이제 봉헌했습니다. 그 이후에 천민을 전도한 거예요. 누구를 전도했는가? 이자익이라는 천민의 자신 집에서 일하는 머슴을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머슴이, 이자익이 다른 친구들을 쏙 데려온 거예요. 그 양반보다 또 천민이 더 많았죠.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양반 조덕삼 씨와 천민 이자익 씨가 맞붙은 거예요.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뽑혔겠습니까? 천민이 더 많으니까 이자익 씨가 뽑힌 거예요.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정말 한국 기독교사에 남을 만한 그러한 귀한 말을 한 거예요. 저보다 이자익 영상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그를 첫 장로로 세운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조덕삼 성도도 장로가 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자익 자신의 머슴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합니다. 바로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귀한 하나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보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의 욕망, 나의 명예 뒤로 하고 나의 선인격 다 치워버리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 된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들입니다. 자부심을 갖자, 자신감을 갖자, 자유함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들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